샬롬 꿈을깨 인연부 오늘은 4월 7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큐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저희가 이 말씀만 따라가는 유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기쁨을 빼앗지 못해요 라는 제목이 아무도 기쁨을 빼앗지 못해요. 요한복음 16장이고 자, 한번 읽고 발견해요. 해볼게요. 한번 읽기. 그림을 맞춰가며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림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고통, 아이, 기쁨. 고통, 아이, 기쁨. 이 3가지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출산하는 여인에게는 출산할 때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너희도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자, 이번에 우리 2번 읽기 해볼게요. 구하면 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한번 볼까? 구하면 동그라미 주세요. 구하면 자, 잘 찾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찾았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구하면 동그라미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아래 문장 3번 읽기 해볼게요. 아래 문장이 들어간 자를 찾아서 큰 소리를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너희가 내 땡땡으로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찾아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한다? 그분이 너에게 뭐한다?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구했으니 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3번 읽기까지 해보았고 이번에는 말씀을 이해 한번 해볼게요. 보여줄게요. 짠! 보이지요? 네. 한번 이번에는 말씀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얘기해볼게요. 시작! 아기를 낳을 때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꾹 참아요. 곧 만날 아기를 생각하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생각에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늘로 떠나시면 제자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실 테니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기뻐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이해까지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출산하는 여인은 출산할 때에 고통이 있지만 아이를 낳으면은
이 여인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친구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출산할 때 너무 힘들지만 아이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딱 잊혀질 정도로 너무너무 기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떠나갔을 때 우리가 너무 슬프고 이 제자들이 너무 슬프고 힘들어도 힘들겠지만 엄마는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견뎠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참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제자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실 테니까 이 제자들이 그 성령님 보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고 더 기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더 묵상해보고 기도하고 실천의 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묵상한 친구들은 우리 기도하고 실천의 열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은 다 썼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제자들은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팠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그것처럼 저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사님이 썼고요. 오늘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717 스티커를 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스티커까지 붙이면 오늘 큐티를 마치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요.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나서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할 때 고통이 있지만 그 아이를 보고서는 아주 기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과 같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가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될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너희들도 그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렵고 슬픈 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기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드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는 여기까지. 오늘도 우리 풍성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드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